이 아침에는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고난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고난은 우리의 삶의 일부죠.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것 같이 고난의 유익이 뭔가, 혹은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떤 것을 얻나. 첫 번째는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하면서 시련 앞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린 점점 더 믿음의 사람이 돼가고, 또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고난을 인내하죠.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를 mature and complete 그랬어요. 성숙한 사람,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이 글을 쓸 당시에 그 1세기에 이 베드로 전서를 읽는 그 성도들도 이방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성도들이 이 박해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무슨 누구를 훔치고 사기치고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 보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일반적으로 선을 행하면, 착한 일을 하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해코지하지 않죠. 그러나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열심히 선을 행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아주 불의한 대우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더구나 1세기에 로마 황제가 야말로 그 퀴리오스 주죠, 주. 제일 최고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그렇게 주장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순교를 당했죠. 그러니까 당시의 크리스찬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도 깨끗이 살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섬겼지만 그러나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위로하는 거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여기서 복이 있다는 말은 무슨 뭐 돈이 많이 생기고 갑자기 뭐 형통해지고 그런 말이 아니죠. 핍박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지라도 영적으로는 해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뺏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특권이 주어져 있다. 그게 바로 복이 있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15절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이런 속에서 그 박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라 하는 거죠. 아이고, 저 사람들이 또 나를 보았구나 하면서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관자로 왕으로 딱 모시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뭡니까? 저 친구들은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박해를 당하는데도 저렇게 감사하나? 저렇게 기뻐하나? 저렇게 소망을 가지나? 이상한데 우리하고는 뭐가 다르지? 하면서 그 중에는 그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당신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당황하지 않습니까? 좀 뭔가 우리하고 다른데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은 항상 뭐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것을,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자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기꺼이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요? 누구요? 글쎄, 옛날에 배웠는데 뭐 이런 식으로 버벅대면은 참 전할 기회를 놓치는 거죠. 내년 신년도에 그 표어가 주님과 동행하며 역동적으로, 금년에 역동적으로 섬길 기회를 없었어요. 다시 한번 역동적이라는 말을 지금 금년에 새 역사에 역동적으로 참여한다는데 내년에도 역동적으로 섬기는 교회에서 전에도 여러 번 했지만 다시 마가복음을 좀 그동안엔 주로 복음서 다른 데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 복음서로 돌아와서 마가복음을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The beginning of the gospel,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럼 복음이 뭔데? About Jesus. 그 다음에 메시아, The Son of God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은 누구냐? 메시아다, 메시아.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 이게 제일 예수님의 정체성, 누구신가의 제일 핵심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열심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성불러 주었다. 섬김을 받으려면 도리어 섬기려 왔다. 그래서 내년에는 역동적으로 섬기는 교회 하는 것을 교회의 표어로 삼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뭐 하셨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이런 내용들을 언제든지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근데 말할 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 이 외유내강이란 말이 있죠. 겉으로는 강하나 속으로는 부드러움. 이것이 온유함의 의미고 우리 성도들의 자세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궁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제시하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자, 그래서 16절에 또한 그와 함께 선한 양심을 가지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은 뭐예요? 지식적으로만, 하여튼 성경에서 착하다, 선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그냥 열심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건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는 변화된 성숙한 거듭난 그런 사람이 가지는 양심이죠. 그래서 그 선한 양심을 가진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 하여금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공격하는 자들이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오히려 사랑을 베풀고 하니까 그들이 도리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때로 고난당하면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책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물론 자기의 잘못 때문에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어요. 죄가 크게 세 가지로 이유가 있죠. 원인이. 하나는 당연히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죠. 그러나 욥과 같이 뭐예요? 때로는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또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이 이 눈먼 거 이거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 때로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이 일시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고난을 받는 것이 꼭 뭐 잘못 때문에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때로 살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성도들은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 삶 자체가 뭐예요? 살아있는 그런 증언이 될 수 있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기치고 잘못하고 이런 사람들 그렇게 잘못해서 고난당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잘못하면서 고난을 당한 자들은 이 제대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주님만을 딱 붙들면서 믿음 행할 때 그럴 때는 그 삶이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데 하면서 이런 어떤 믿음에 도전을 주고 경외감을 주는 거죠. 자, 우리 18절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그야말로 이제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복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뭐 하셨나? 이런 것들을 18절에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 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성도들이 때로 고난 당한다. 근데 고난 당할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난의 모범을 보이셨다 하는 거죠. 나는 억울한데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고난을 당하지? 근데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어. 지금 얘기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친구 저 나무에 매달린 거 보니까 뭐 죄를 졌네. 그렇게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죽으셨다. 패배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니다. 그분은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불의한 자 그랬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 죄인이면 죽어야 돼.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하는 거죠. 대신 죽으셨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살리심을 받았다. 영광 가운데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이게 여기에 18절에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예수까지 연합된 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할 수 있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성도들도 이 부활에 동참함.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육은 상하지만 그러나 영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는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가루가 됐든 뭐 화장을 했든 뭐 다 했든 그것들이
이제 바뀌어져서 영과 합쳐져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이 소망이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죠.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똑같죠. 성도들 똑같이 부활함으로 이제 영이 살아서 주님 품에 안김. 그러니 성도들아, 박해받는 성도들아, 낙심하지 말자, 소망 가지자, 지금 계속 권면하는 거죠. 자, 그러면 19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이건 19절은 좀 굉장히 디베이트가 있는 어려운 구절,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죠.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참 보면 이거 죽은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복음 전했나? 죽어도 되나? 뭐 우리 중세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베드로 성전을 질 때, 이게 성당을 질 때 이게 돈이 부족했어요. 야, 이거 어떻게 돈을 좀 모으지? 해가지고 돈을 모을 때, 야, 여러분 그 친척 중에, 아는 사람 중에, 부모 중에, 자식 중에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성전, 이 연복교에다가 돈을 딱 던져놓으면 그 동전의 띵그랑 소리와 함께, 그 소리와 함께 그 지옥에 있는 영혼이 샥샥 다 천국으로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면죄부를 팔았죠. 그러나 종교개혁한 사람들은 그게 말도 안 돼. 믿지 않고 죽었으면 그 지옥으로 가는 것이지, 어떻게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여기서 돈 낸다고 저 천국으로 갈 수 있느냐 하면서 종교개혁 그 빌미가 된 것 중에 하나죠. 자, 그럼 여기서 옥의 영들에게 전포했다는 것이 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옥에 가셨나? 그것은 아니죠. 거기 선포란 말이 나오면 프로클레임이죠. 승리했다 선포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거기 그 이벤젤라이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승리를 선포한 거죠. 사마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그러니까 자, 근데 거기 보면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 거기 옥이란 말, 유대인들은 이 옥에 해당되는 단어를 스올이라는 단어를 쓰죠. 헬라어로는 하데스, 죽은 자들이 거처하는 장소, 혹은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곳, 하데스란 말을 여기 옥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주님께서 근데 거기 있는 옥에 있는 영들은 뭡니까? 그 밑에 나오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복종하지 않던 자들, 이런 거죠. 복종하지 않아서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죠. 그렇게 노아를 산에서 방주를 만들면서 120년 동안 증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 친구들 뭐해? 저 맑은 날 산에서 뭐 배를 만들어 미쳤나? 하면서 전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옥에 있는 영들은 타락한 천사들이 아니라 노아 시대에 불순종해서 죽은 사람들, 그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20절에 거기 말하는 건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존재했던, 둘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존재했던 영들. 세 번째 뭐예요? 그들은 근데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9절에 언급한 그 영들은 1차적으로는 뭐예요? 노아 홍수 때 그 멸망당한 그런 세대, 뭐 하여튼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뭐 새벽기도 전에 자세히 말하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기본만 얘기하면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죄인들, 즉 노아가 의를 전파한 사람들을 기다리신 거죠. 돌아오길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믿지 않았을 때 그들은 홍수와 함께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믿으면, 돌아오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자, 노아 시대도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믿고 돌아온 사람 뭐예요? 없죠. 그냥 방주에 들어간 8사람, 노아 8식구밖에 없었어요. 그 외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지금 베드로는 홍수의 물을 세례로 비유하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즉 노아의 구원이 뭘 통해서 나타났어요? 물을 통해서 일어난 거죠. 홍수에 물이 나니까 배에 타고 있던 노아의 식구들은 어떻게 됐어요? 배가 물 위에 뜨면서 그들을 구원했어요. 그러나 배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물에 빠져서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죠. 세례는 뭔가 새 언약의 표징이다 하는 거죠. 자, 세례 받으면 구원 받습니까? 세례 자체가 우리를 죄를 씻어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세례는 뭐예요? 이미 믿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아무개가 새로 믿게 됐습니다 하는 것을 드라마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데, 세례는 그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여기 보면 뭐예요? 하늘에 오르사 승천까지 얘기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까지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그 예수님께 다 복종한다. 그러니 성도들아,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께 시설을 마치고 선을 행할 뿐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자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들이 선을 행할지라도 때로는 뭐예요? 고난을 당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삶의 일부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성도들은 뭐예요? 여전히 선을 행하라는 거죠. 착한 행실, 착한 마음을 갖는, 이게 성령의 열매다. 그러면 그런 선행을 지속할 때 고난당하면서도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소망을 잃지 않고 여전히 감사할 수 있어? 그럴 때 복음을 제시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로 살아갈지라도 고난은 있지만, 그러나 고난을 당하는 것, 근데 고난의 본을 누가 보이셨다고요? 예수님이 이미, 전혀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활시켜서 이제 높은 보좌로 올리셨다. 그러니 이제 성도들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패스로 영은 이 땅에서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 품에 영을 남겨서 훗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 소망을 갖자 하는 것이죠. 자, 옛날에는 노아를 보냈어요. 그리고 방주를 짓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방주 대신에 요즘 뭐가 있어요? 교회죠, 교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교인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믿지 않을 때 사람들은 이제는 뭐예요? 전에는 물심판이지만 이제는 불심판을 당합니다.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이제는 장차 오실 때는 뭘로 오셔요? 심판자로 오시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선행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죠. 우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줄 아는 자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떠올리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 안에서 승리를 맛보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은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벌써 이 2020년도 거의 저물어 갑니다. 어려운 때를 보냈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장차 주님 앞에 설 자들입니다. 주님을 영원토록 예배할 자들입니다. 아버지여,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심지 않고 믿음의 견고해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머리식인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개인 기도하십니다.